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길을 비춰주시며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떠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3절입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 응답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런 놀라운 믿음의 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우리의 삶의 클라이막스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멸하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팬데믹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2원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할렐루야.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교회 만탁교회가 팬데믹 속에서도 더욱더 성숙해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연장과 또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그리고 꿈과 비전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모두 암송하셔야겠죠? 너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 붙들고 이번 2021년 한 해도 믿음으로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투병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매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예물을 통해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절대로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며 하나님의 동기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행동의 모든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며, 무엇보다 시배를 드리고 건축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는 영혼들마다 그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물질로 시험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도요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아 주시는 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합니다. 배고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셨기에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천국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담아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조금 전에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 갈라진 왕궁의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2명, 남왕국 이스라엘의 왕 2명, 주요 캐릭터는 이렇게 4명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5장을 기록하실 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야기할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만 얘기하시고 남왕국 유다 얘기할 때는 남왕국 유다만 얘기하셨으면 그렇게 혼돈이 안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남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동시에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유다 왕을 언급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까지 함께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2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자, 나답 남왕국 이스라엘 왕을 언급할 때 또 북왕국의 아사 왕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요 정말 많이 혼돈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북왕국 왕, 남왕국 왕을 동시에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열왕기상 15장에 왕들이 등장하는데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고요. 그 아들이 아비암입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3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아사 왕이 되는데 아비암의 아들이죠.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다 아로 시작합니다. 아비암, 아사.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도 2명이 나오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는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과 여로보암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5절부터 34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고요. 1절부터 24절까지는 남왕국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암, 아사, 나답, 바하사.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은 다 아로 시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못 외우셔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그냥 왕 이름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남왕국 그리고 북왕국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2 왕국을 의도적으로 비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른 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 아주 열왕기상의 15장에만 특별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이 어떤 의미냐를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깬다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5장 6절 7절 볼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자, 16절로 갈게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32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구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아사 왕, 그리고 아비양 왕, 그리고 나답 왕, 바사 왕 있을 때만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쟁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1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와 이 반복된 구절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그들의 일생 동안 전쟁이 지속됨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 게 뭐였냐면,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운다 라는 응답이었어요. 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싸움이 안 됐어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전쟁을 걸어도 다윗이 계속 용서하니까, 심지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돼요. 전쟁이 안 되고 다윗이 계속 승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임하면 전쟁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전쟁은 승리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이 계속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았고, 똑같이 죄악된 모습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물어 뜯었기 때문에 전쟁이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남왕국도 죄악이 관영했고 북왕국도 죄악이 관영했고 둘 다 뭐했다? 똑같았다. 예. 그런데 남왕국도 죄악에 빠져 있었고 북왕국도 죄악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하나 딱 다른 거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1, 2, 3으로 나가지 않고 디비전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로, 다르지 않고 똑같았어요. 죄악된 모습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남왕국과 북왕국이 달랐던 것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찾고 그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로, 죄악된 삶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15장 3절 볼게요. 아비암이,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북왕국을 볼까요? 북왕국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여러분, 남왕국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속에 있었으며 그의 아들 아비암도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속에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고 회개하지도 않았으며 죄악 속에 있었고, 그 아들 나답도 15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남왕국도 죄악에 빠져 있었고 북왕국도 죄악에 빠져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답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는데 아비암은 죄악 속에 있었지만 그의 아들 아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타파하고 남왕국 유다를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마아가가 아비암을 왕으로 세우고 정말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이 유다 왕을 3년밖에 못했어요. 딱 죽고 나니까 손자 아사를 바로 왕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마아가가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사가 결단합니다. 할머니와 관계를 단절하고 개혁을 일으킬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남색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다 몰아내고 우상을 타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다가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그런 노력 후에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사가 금과 은 모든 보화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께서 아사왕 같은 선한 왕을 유다에 두셨기에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축복된 나라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의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 성전에 금과 은을 아사왕이 드렸다라는 말씀이 딱 나오면서 그 다음에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사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사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바사왕이 어떤 전략적 행동을 했냐면요, 라마라는 곳에, 그 라마는 북왕국과 남왕국을 이어주는 큰 대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 라마를 막으면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는 라마의 성을 지으려고 했어요. 자, 아사왕이 그걸 보고 만약에 바사왕이 라마의 그 성을 완성하면 전략적으로 남왕국 유다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왕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사왕이 저렇게 성을 짓고 있습니다. 라마의 성이 완성되면 우리 남왕국 유다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정말 아사왕이 황당하게 불신앙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에 다 바쳤어요. 그런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아사왕이 성전에 바쳤던 금과 은을 다 도로 가져옵니다. 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다시 가져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 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미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차하면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베나닷에게 금과 은을 보내서 요청해요. 북왕국 바사가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면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베나닷이여, 언약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바사가 더 이상 라마의 성을 건축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바하사는 라마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을 진압하러 간 사이에 아사 왕이 바하사 왕이 가지고 온 모든 성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다 가져다가 미스바에다가 성을 건축합니다.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온전한 모습의 아사 왕을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아사 왕의 가장 큰 치부를 드러내시면서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주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아사 왕이 의로워 보이지만 의로워 보이는 아사 왕에게도 큰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 왕이 더 의로워 보이지만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더 큰 죄인이 있고 더 나은 죄인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 왕이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했지만 산당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사 왕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제물을 바쳤던 걸 그대로 다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며 베나닷 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전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승리자가 없고 계속해서 싸움만 있고, 그리고 서로 상처 입히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 아사 왕도 다를 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주제가 무엇이 다른가? 남왕국, 북왕국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남왕국, 북왕국 다 죄에 빠진 왕들이었고 남왕국, 북왕국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집, 어느 가문 출신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느 집 출신, 어느 집 가문 다 똑같아요. 유다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 앞에 부자나 가난하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다 똑같아요. 죄인이란 건. 그것이 남왕국, 북왕국을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좀 더 착한 거? 여러분, 크리스찬이 좀 더 착합니까? 좀 더 착하다는 개념은 사람이 만든 개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이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네. 그 다른 것을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네. 죄인으로서 다 똑같은데 남왕국 유다의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죄인이란 건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자, 그걸 보기 위해서 28절 가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러분, 나답 왕이 죄악 속에 빠져 있으니 바하사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로보암 집안 전체가 다 이 땅에서 멸절됩니다. 멸망당합니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남한국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예요. 온전하지 못하였으나예요. 온전하지 못하였으나예요. 영어로는 nevertheless. 히브리어 원어로는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접속사 중에 부정 접속사 but 그러나 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답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멸절됐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아비암 왕이 그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남왕국도 죄악에 빠져 있었고 북왕국도 죄악에 빠져 있었고 아사왕이 조금 선하다고 했지만 아사왕도 죄악 속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북왕국은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족속이 다 멸절되었는데 그런데 남왕국은 다른 게 있었으니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언약과 달랐어요. 이 차이예요. 언약의 차이예요. 자,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여로보암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를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의 집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주신 언약을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다음 말씀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이 이 땅에서 멸절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이 아닌 언약이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가 달라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죄악 속에 빠져 있었고 남왕국 유다도 죄악 속에 빠져 있었고 아사가 조금 선하다 했지만 선한 아사도 불신앙에 빠져 있었고 그렇다면 뭐가 달라요? 남왕국 유다는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을 주셔서 그 어두움을 밝히시겠다 하셨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속의 예수 그리스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언약은
구약, 옛 언약을 상징하고 남왕국 유다의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기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때 끝났지만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그 유다 왕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죄인인 건 다 똑같아요. 크리스찬이 얼마나 다 열심히 살아서 의로우면 넌 크리스찬과 의로움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사실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는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는 영원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영원한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영원한 언약은 절대 변치 않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양 왕이 죄악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등불을 주셔서 그 어둠을 밝히시되 예루살렘이 강건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언약은 그 누구도 깰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울 게 없었던 거예요. 네로 황제가 콜로세움에 2주일을 굶긴 사자를 풀어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협박했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네로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우리를 다른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버지, 아들, 이 언약은 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언약에 담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어떤 것도 그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때로는 드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두려워할 대상은 없어요. 팬데믹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영원한
언약을 가진 사람, 영원한 언약을 믿는 사람은 누구만 두려워해요? 그렇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채찍을 드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사랑의 아픔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른 것이 뭐죠? 죄악된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건 남왕국 유다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영원한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믿는 거예요. 미국에는 교수님들이 네 종류의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냥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네 종류의 교수님이 있어요. Assistant Professor, 우리말로 하면 조교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Association Professor, 이분은 이제 조교수, 정교수, 부교수죠. 부교수. 그 다음에 Full Professor, 정교수죠.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그 다음에 Tenure Professor가 있어요. Tenure Professor는 뭐죠? 종신교수예요. 자, 부교수, 조교수, 정교수는 대학에서 해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신교수, Tenure Professor는 그 사람이 논문을 쓰던 안 쓰던, 연구를 하던 안 하던 죽을 때까지 영원해요. 그게 Tenure Professor예요. 그러면 여러분, Tenure Professor의 태도가 어때야 할까요? 나는 논문 안 써도 영원히 이 교수직은 날아가지 않아. 나는 연구하지 않아도 이 교수직은 날아가지 않아. 그래서 연구도 안 하고 논문도 안 쓴다면 그 테니어,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준 대학이 망신당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Associate, Assistance Full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테니어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던 그렇지 않던, 주를 위해 열심히 살던 살지 않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언약은 영생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조건으로 달지 않으셨어요.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협박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따위로 살아? 그러면 너를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리라. 네가 이따위로 살아? 그러면 너의 구원 취소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 주심을 믿는다면,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내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삶으로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죄악 속에 있고 항상 욕심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더 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과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 근심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목소리 높여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속에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영원한 언약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영원한 언약 속에서 평안으로 팬데믹을 이기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